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세상 살리는 전도의 천명은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적 서밋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 목사도 잘못되었고 성도들도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면 성도끼리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야 돼요. 성도끼리 원수가 되어 살면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꾸 내 정상세포하고 싸우면 그건 병든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되어 있고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제일 편한 사람이 어쩌면 형제 자매보다도 교인끼리 돼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식구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우리 식구는 우리 형제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말고 교인들을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참 힘들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그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 그리 되면 아직 교회 축복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그 근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내가 가서 만나서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교회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7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설립 30주년 감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3년 뒤에 3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가장 좋은 것 되는 그런 복이 넘치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전문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고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스스로 7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 자기는 전문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뽕나무를 치고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대신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뭘 전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선지자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정의, 사회부정, 부패 이런 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아모스의 하나님의 정의를 막 내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사는 땅이 아니고 다른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게 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당시 다윗 왕조 이후로 최고의 제2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자연하게 국력은 강해지고 경제는 풍성해졌습니다. 경제 부흥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황금 만능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해서 영적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육신과 삶의 타락이 따라옵니다. 영적인 타락과 함께 육신과 삶이 타락하게 되면 그 타락은 개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인간관계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사회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고 폭력과 탐욕으로 인한 범죄가 일상화되는 생지옥으로 바뀝니다. 불교에는 이런 걸 보고 아수라장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타락하게 되니까 육신과 삶이 타락하고 그걸로 인해서 개인과 인간관계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 거짓 것이 뭐냐면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을 보고 거짓 것이라고 말한 최초의 선지자가 이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거짓 것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에게서부터 놓은 게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의 본질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모스 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사회가 부정해졌게 됐냐면은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신매매 하는데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파는 거예요. 가전 악이 가득 찼습니다.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 정의마저도 깨져버린 겁니다.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쏜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쏜쑥이 뭐냐면 마약을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마약으로 바꾸는 겁니다. 5장 12절에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사법제도도 무너져 내리고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자기 몸을 망치고 중독되고 마약에 전부 다 이런 데 빠지는 악으로 꽉 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기적과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복에 복을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가지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롭고 풍요하게 될 때에 이걸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짓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신 이유는 그 풍성을 누리게 될 때 딱 한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건 놓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번번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자주 반복하여서 우상인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한 역사는 전부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매달리다가 그야말로 살만하면, 숨 돌릴만 하면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즐거움을 찾고 내 낙을 찾아서 막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다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또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이 영적인 침체를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받은 많은 복 때문에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 인생에게는 그 소유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재앙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친히 말씀을 전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먼저 4장에 보니까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4장 6절, 8절, 9절, 10절, 13절에 보면은 5번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뭐 해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앞에 6장에 6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기근이 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보니까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이 일어나고 깐부기 재앙이 일어나고 팥종이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성읍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원하는 대로, 여러분과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려움으로, 우리에게는 병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나 그 어려움이나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내가 이렇게 하였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은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서로 옳다는 것입니다. 서로 거짓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돼야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언제까지 이 민족이 이렇게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게 뭐겠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전도자들이 더욱더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직접 메시지를 보냅니다. 누굴 통해서요? 농부인 아모스를
예언자로 세워가지고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과 역사의 재앙을 통해서 듣지 않자 선지자를 세워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6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닷물을 지면에 쏟은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길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달하기가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들을 돌아오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는 달인신 우상에게 더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그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절대적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이 민족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말고 유대인들 말고 많은 족속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독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신 이유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자 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불신자까지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햇빛을 고르주시고 비도 고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유독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계시를 전달하려고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구원받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는 전도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VIP가 있는가 하면 VVIP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접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특별한 은혜와 역사로 구출을 받았습니다. 멸망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은 역사를 가진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천명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말씀까지 거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선민이라 그러고 다른 나라 백성은 전부 다 이방인이라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모스는 또 말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임하고 기갈이 임하는데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양식이 없는 고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여러분과 내 삶을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된 그런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경험되었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생사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말씀을 언약으로 누리고 있는 자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과거의 역사가 있고, 현재의 상황이 있고, 미래의 방향이, 전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분석하고 오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다 말씀 속에 담아서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가 나아가야 될 바 알게 할 뿐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능력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보입니까? 지금 전 세계와 우리의 나라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전부 다 좀 잘 살게 되니까, 잘 살면은 평화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풍요로움에 나오다 보니까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 이득만을 쫓다 보니까 다른 건 전부 다 이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집안에 부모끼리, 형제끼리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잃어버리니까 탐욕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날 얘기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좀 편협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부패 많고 이 빈부격차 많은 데서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고 싸워야 된다. 이 해방신학 같은, 민중신학 같은 사회운동의 근거로 아모스를 갖다가 자꾸 활용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편협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편협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편을 들어서 한 편과 서로 대립되고 투쟁하게 만드니까 서로 간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이론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는 뭔가? 그걸 히브리어로 미수팟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법을 미슈팟이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거는
항상 영혼이 그렇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슈파 정의는 뭐냐면 늘 항상 똑같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게 미슈팟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히 배워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별의별 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죄도 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앞에 뭐까지도 들어있느냐 하면은 이 동성애 이거 잘못된 거다 말해도 이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민사가 아니고 형사범이 돼요. 만약에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날 찾아와서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주례해 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못한다 이랬잖아요. 고발하잖아요. 나 걸려가요. 그게 지금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해도 그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차별했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해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다른 것, 거짓 것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들이 다 무시해버리고 역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리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진 자 무너뜨려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자를 다 죽이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건 한쪽은 편입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의 법, 그게 인류 공통의 법이고 우리 양심의 법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입니다. 십계명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지키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스러운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이걸 법이라고 말했을까? 그건 너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냥 정상적이에요. 거짓말하고 살 필요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긴 우상 만들지 말며 거기에 섬김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위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의 종됐던 자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너를 위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뭘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라고 한 아모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유별난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버리니까 인생들은 어디에 시작됩니까? 전부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 대신에 육신의 쾌락, 세상의 물질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공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만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미신, 귀신 문화에 젖어 사는 겁니다. 거기서 돌아오는 겁니다. 자기도 막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전부 다 거짓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고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동족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모태동, 스탈린, 저 캄보디아의 폴포츠입니다. 얼마나 죽이는지는 역사에 말로 없어요. 모태동은 1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10년 동안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스탈린은요 어느 정도 죽였냐면요, 아예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굶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때 수백만이 고아로 떠돌아다녔어요. 이 고아를 붙잡아 가지고 공산당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스파이로 내몰고 전쟁터에 내몰았어요. 폴포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정의 공의는 폭력입니다. 우리도요 옳은 것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강팍해지잖아요. 됨모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됨모만 하면은 사람이 자기 심령이 항폐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다 인간성을 놓쳐버려요. 딱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맹목입니다.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동전의 앞뒤면처럼 사랑과 정의는 함께 가야 됩니다. 이 함께 가는 사랑과 정의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루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는 심판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라. 이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멸망받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정의와 사랑이 따로 있으면 모순이라. 그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이루었습니다. 법대로 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살리셨어요. 사랑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가로 세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로 해놓은 거 이게 세로지요. 해놓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 가로로 우리는 뭔가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서 완성된 현장이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공의와 사랑의 참사랑의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만 살아있으면 틀린 것을 붙잡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살다 보니까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는 얼마나 전부 다 옳은지 모릅니다. 서로 옳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 혹시 우리가 잘못했다 알면은요 용서를 구하고 그럼 또 너그럽게 용서하고 이래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서로 옳다는 것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서로 뭐 한쪽에는 태극기 들고 나오고 한쪽에는 촛불 들고 나오고, 촛불이 태극기 사르고 태극기가 촛불 듣고 막 싸웁니다. 그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게 맞다 우리가 맞다 하지 마세요. 돈 준다고 차 타고 올라가고 이러지 마세요. 우리 뭐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이래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때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좌우도 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이 민족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마지막 때에 택한 민족이 우리 민족 맞다면 증거는 많습니다.
이게 맞다면 정말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는가, 그 축복이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2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입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름의 자부심. 이름 중요해요. 제가 원래 이 포항에서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성음교회, 거룩한 소리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 지역에 이단이 그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이름을 못 쓰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름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름도 나라, 계례, 룰이라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과 우리 백성, 그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지었거든요. 저는 뭐라고 사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는 이름만 부르면 내 기도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러고 보니까 종교개혁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광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다 쫓겨나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막 짓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 지을 때 한때 유행했던 이름이 뭐냐면 세계복음화교회, 복음교회, 뭐 또 세계선교교회 막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제 목사님끼리 밥 먹고 이렇게 놀다가 교회 이름 우리가 최고다 이러면서 뭐 세계복음교회, 뭐 복음선교교회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세계복음 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광교회 이름이 최고지 그랬어요.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고 살아야 돼요. 뭘 때문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 서비스로 살면서 증거 보이며 사는 정인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포항에서 어디서 영광교회 그러면 맨날 그 이단이라고 뭐 찍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름 바꾸는 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속으로 바꾼다고 뭐서 안 쫓아오겠냐. 만약에 바꾸면 더 이상해진다. 그 이름을 계속 써야지. 그 영광교회.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니다. 영광교회 가족된 걸 정말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교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 이랬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이미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지만 결국은 다 뭐냐 하면은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는 겁니다. 뭐의 오직? 오직 복음, 말씀에 올인하는 겁니다. 오직 기도응답, 응답자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로 세상 살리는데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24시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과 내 인생은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고 하시고 세우셔서 세상에 빛으로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보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복음, 전도, 기도 속에서 회복시키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일체 틈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